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정말 복되고 행복한 교회와 가정이라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아니고 천국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그 소망을 갖고 또 교회, 가정 위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가 섬겼던 교회들 참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그때마다 교회마다 안타까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많은데, 그런데 그 은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인데 써야 할 때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데 올바른 이해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에 대해서도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도 너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와 재능들 이미 주신 것도 있으시고 또 더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실 때에 그것을 받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많이 주시리라고 다 계획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 재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재물이 어떤 것인지, 탐욕은 어떤 것인지,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온전히 아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히 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제자 훈련을 하셨던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명한 증거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이 흔들려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하고 할 때 내가 정말 주님 믿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게 흔들려 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삶과 상관없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라도 내 영혼이 흔들려 갈 때 여러분, 말씀을 증거로 꼭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사람 데려다 놓고 무조건 고백해,
쉽게 말하면 불어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드라마 같은 데도 보니까 불어 이렇게 한다고 부는 게 아니고 증거를 다 갖다 대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딱 갖다 대고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범인들도 온갖 핑계를 대다가 증거 앞에 딱 그냥 고백을 하게 되죠. 시인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흔들려가고 마음속에 변명이 있고 이러다가도 우리에게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그러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은 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명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어둠의 영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이제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또한 목적과 방향과 태도가 새롭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전에는 어둠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진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예전 길 그대로 가면 그건 새롭게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걸음걸음 살아가 보실 때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모임 같은데 내가 마음이 확 열려서 가고 싶고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모임은 기도하고도 막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기도도 해보시고 또 하나 어떤 경우는요. 어떤 모임이랄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썩 내키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모임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기도해보고 분별받아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결단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한번 꼭 기도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도전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가리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 빨간 넥타이 메고 갈까요? 파란 넥타이 메고 갈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늦었다 아무거나 메고 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이 쌓이면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꼭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좀 내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다. 그런데 조금 분별을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바꿔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만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하고 직분 이야기를 하고 사역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은사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고 나는 직분이 어떤데 이러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혼란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혼란이 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다툼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또 교회 안뿐만 아니죠.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직분도 주시고 자역도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을 받고 이거 기준이 아니고 나는 죽든지 살든지 별 상관이 없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유익하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8절부터 보시면 좀 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그 아래 보면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8절부터 나오는 은사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어떠냐냐 이 설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은사들 때문에 비교할 필요 없고 또 하나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은사가 나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랑하려고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고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고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신 은사를 교회에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나 자신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모래 위에 성 쌓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 죽으나 별 상관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의 뜻대로 나를 도구로 드립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또 오히려 높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 주셨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사모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늘 겸손함으로 온전히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한 태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물론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저 자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요. 자랑할 게 없고 뭔가 저를 드러낼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은사, 쓰시는 은사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 마지막이 좋지를 못해요.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젊어서는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노년이 안타깝다면 그 이전의 삶도 다 빛이 발해버린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마지막이 너무너무 빛나면 그 이전까지의 삶도 너무나 가치 있고 빛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직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아 노년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포함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주 예수님만을 따라 사는, 성령만을 따라 사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7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오직 살리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일으키는 데 유익함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그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